은혜의 영광 3. 하나님의 본래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대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시냇물이 흐르고 바다로 강이 모이게 하십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게 하셔서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35편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에레미야 14장 22절.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이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신다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산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사람은 빛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해가 비춰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은혜 받는 태도입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은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며 내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밥은 줍니다.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밥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어줍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짜로 은혜를 베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온 우주의 제일 법칙은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가 이 세상을 떠받쳐 주지 않는다면 이미 다 절단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병들 때만 찾아가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도로에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고 신호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 악인들을 체포하는 경찰들과 그들을 심판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며 공급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며 나의 자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축복과 풍요의 비밀은 은혜의 영광,
즉 거저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공짜 인생에 있습니다. 지나간 위기의 시간들을 기억해 봅시다.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위기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발부둥치고 노력한 것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는 공식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덤으로 얹어주는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입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입니까? 4마리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5마리 줍니다. 1마리는 덤입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1마리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넘어가는 참새 신세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세상에는 발발이가 많습니다. 발발이란 발발 떨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발이가 되지 말고 발발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고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발발이가 되지 말고 발발이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들의 대화.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새 1. 얘들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발발 떨며 살까? 우리는 매일이 즐거운데? 참새 2. 그건 자기들이 우리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참새들.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발발이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넘어야 평안합니다.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참새들은 내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같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발발이, 즉 발발 떨며 산다고 발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살면 사는 것만큼 좋고 죽으면 천국에 가니 더 좋은 것입니다. 참새가 사는 법은 오직 한 가지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봉금이요 미천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타타타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걱정이란 사는 재미를 위해 덤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임금도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인생의 참 행복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란 죄의 대가로 형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던 마귀를 강등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던 장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를 이등병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직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 존재이며 진짜 자기인 자기 속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과 몸이 죽는다는 것은 몸을 벗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발발 떨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나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산다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먹고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 일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나 영적인 지적장애인과 같습니다. 사는 것만 알고 죽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고 살기 위한 의지는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의지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은 피해야 할 일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지를 옮기듯이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가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말, 불법, 배신과 같은 죄들을 두려움 없이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살아갈 이유나 의미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다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 인생에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몸에 대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반드시 쇠약해집니다. 몸은 그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영과 마음입니다. 참 사람은 자기입니다. 몸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리를 배우고 영혼이 성장하기 위하여 잠깐 허락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끝나면 몸을 벗고 갑니다. 몸은 이 세상 인생학교를 다니기 위해 잠시 필요한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돌리실 수 있는데 내 작은 인생 하나 돌아가게 해주시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자유는 없습니다. 이 비결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자족할 줄 아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체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영광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많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신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고 묘하다는 말입니다. 또는 묘용, 즉 온갖 조화를 자유자재로 부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 만물의 생로병사, 추나추동, 사시의 변화, 일월 성신과 풍운우로 상설의 조화 등은 창조주의 신비한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개역 한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개역 개정.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공급하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두면 빗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 은혜로 충만합시다. 받은 은혜를 유지합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며 자격 없는 자기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들은 죽이라고 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주시고 그 사람들은 죽이시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일 뿐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내려진 저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죄를 지은 사람들과 마귀와 마귀를 따라 타락한 귀신들 사이에 적대감, 즉 서로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싸우도록 만드셔서 선을 보호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는 총체적으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뱀, 즉 마귀와 귀신들은 흙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흙이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마귀 사이에는 원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관계와 이 세상의 환경에도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갈등은 선과 악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의 죄가 악했지만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임을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나대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없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에 빠지면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공로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소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자격 없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의 영광은 더 크고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나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먹고 산다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한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를 높여주고 감사의 인사를 할 때 항상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교만한 마귀의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와 싸움과 다툼은 모두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하는 어떤 활동이나 일들에 대한 것도 전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제는 이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금등대에 불이 켜져 있고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혼에 작동되어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시간을 따라 낡아져 가면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서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쓰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 받던 사람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겸손으로 자기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메고 마음이 흘러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겸손한 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이나 실력이 있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계속 쓰임받는 비결입니다.